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전도서 2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혜 그리고 어리석음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데 지혜와 무지가 분명히 다르고 곧 지혜와 어리석음이 분명히 다르지만 그 끝을 보면 같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네. 전도자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죠. 지혜, 망령됨, 어리석음. 그런데 여기에서 망령됨이라고 번역한 우리말로 망령됨 이렇게 번역한 이 히브리어 원어는 홀렐로트라는 단어입니다. 홀렐로트. 그런데 이 단어가 이미 전도서 1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다른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홀렐로트라는 단어가 전도서 1장 17절에 나올 때는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했냐면 미친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친 것이다. 할 때 그 미친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망령됨과 어리석음, 미친 것과 어리석음 이것은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본 것은 뭐냐면 지혜와 지혜롭지 않음 이 두 가지를 다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본문에 보면 이 전도자가 인간의 삶을 이렇게 딱 연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들을 또 할 수 있는 한 많이 연구하면서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지혜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혜도 보았고, 망령됨과 어리석음, 곧 지혜가 아닌 것도 살펴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나의 뒤에 오는 자, 뭐 그것이 자기의 뭐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솔로몬의 다음에 오는 자는 그 다음 때를 이어갈 왕이겠죠. 곧 내가 나의 후계자를 생각할 때 그가 과연 무슨 새로운 일, 또 나를 뛰어넘는 그런 엄청나고 대단한 일, 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발하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세부적인 측면 또 디테일에 있어서는 더 훌륭하고 뭔가 세련되고 또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볼 때 그 어느 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즉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모양이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이렇게 순환되고 또 이전의 것을 반복하고 이런 거지. 막상 따지고 보면 완전히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니 내가 지혜가 아닌 것들, 곧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다 지켜보았는데 뭐 딱히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의 후계자, 나의 다음에 올 자들에게 뭔가 완전히 새로운 위대한 것들을 기대할 그럴 수가 없다.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뭐 갑자기 좀 다른 말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 전에는 지금까지의 그 어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논조는 지혜나 지혜가 아닌 것, 곧 뭐 미친 것, 어리석은 것 이런 것들이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13절에 와서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뭘 의미하냐면 지혜와 우매함을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내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혜와 우매함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빛과 어두움과 같아서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다. 이 둘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서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기 전에는 이제 들은 그런 소문,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하는 내용들, 또 얼핏 한번 읽었을 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전도서는 별로 유익한 책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사람에게 격려하고 또 열심히 일하도록 또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할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좀 그 권장하고 믿는 자의 그 형통함에 대해서 말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막 이런 말씀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읽고 막 힘도 얻고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또 뭔가 분위기가 아주 생동감 넘치고, 그런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뜬구름 같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젊은 나이에는 그런 내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전도서야말로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묵상을 하게 하는 그런 참 귀한 책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무주는 뭡니까? 야,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거나 저거나 다 마찬가지야.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뭐 큰 차이도 없어. 빛이나 어둠이나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부질없다. 다 쓸데없다. 이러한 허무주의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는.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나다.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이 뛰어나다. 지혜는 지혜고 우매는 우매고 지혜가 우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도서는 허무주의나 회의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늘어진 책이 아니에요. 깊이 있게 보통 사람들이 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의 것을 보게 하고 그 중심의 원리를 찾게 하는 거죠. 분명히 지혜와 우매함은 다릅니다. 그 내용을 14절에서도 계속 전개하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혜자는 눈이 그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분별력 있는 삶을 산다.
분명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눈에 명확하게 보듯이 판단한다. 이런 의미죠. 반면에 우매한 자는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한다. 즉 지혜자는 분별력이 있고 우매한 자는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혜 있는 자와 우매한 자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데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인생의 끝에 경험하는 것은 같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15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여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혜자고 저 사람은 우매한 사람인데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처럼 분명히 차이가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 우매한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나도 죽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지혜를 갖고 있으면 그 지혜로 인해서 내가 안 죽고 계속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면 분명히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 지혜자가 우매한 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겠는데 아니 우리가 아직 죽어본 적이 없지만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죽어왔다는 것을 통해서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저 우매한 자가 죽는 거나 내가 죽는 거나 뭐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보면서 15절 후반부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절 말씀.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웠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언젠가는 잊혀질 거 아니냐. 저 우매자가 잊혀지는 거나 내가 잊혀지는 거나 뭐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탄식합니다. 오호라. 성경에서 오호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탄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 일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전도서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견해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을 때의 모습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니까 수의의 주머니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 무덤을 아무리 호화롭게 꾸며도 뭐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이게 아무리 호화롭게 꾸미고 그 안에 수많은 금은 보화로 채운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은 자는 그것 중에 단 하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앞에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긴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곧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성공과 성취를 거두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국 영생의 삶이 보장되지 않은 인간은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밖에 할 수 없지 않은가? 그가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가 죽으면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온갖 지혜를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권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곧 영생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그것은 정말 허무할 뿐이고, 우리는 어떤 공부도 일도 수고도 지혜를 찾는 일도 할 필요가 없지만, 역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선을 행하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하게 된 데에는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을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의 죽음이 목표가 아니라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무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7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사는 것을 미워했다. 왜 사는 것을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16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6절 말씀 끝부분에 나옵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다르다면, 살아서 열심히 지혜를 추구하고 우매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럴 텐데, 만일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동일하다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혜를 추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영생의 세계를 제외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삶만 본다면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부자의 죽음이나 가난한 자의 죽음이나 권세자의 죽음이나 힘없는 사람의 죽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 그런 모습, 즉 이 육체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다 괴로운 뿐이구나.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그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구나.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저렇게 허무하게 죽고 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이 사람이 특별계시, 곧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거예요. 헛되다.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헛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니까 기독교를 좀 빼고 본다면요, 그 외에 모든 종교와 사상, 철학 가운데 저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이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뭐예요? 공사상이거든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불교에는 또 윤회사상이 있죠. 모든 것이 돌고 돈다.
계속 돌고 돌아서 또 윤회, 돌고 도는 쳇바퀴 같은 것이다. 불교의 그 공사상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곧 모든 것은 헛되다는 깨달음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근데 왜 전도자가 이렇게 막 힘써서 반복적으로 헛되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이러한 가르침을 주냐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허무주의가 아닌 것이 그런 헛되다는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가장 복된 삶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이면을 보는 것, 우리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그 중심을 보는 것, 그 반성적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전도서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반복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내용이 반복될 건데, 우리가 결론을 먼저 한번 보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좀 알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가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장인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청년의 때. 왜 청년이겠어요? 젊어서 예수 믿어라, 젊어서 신앙생활 하라.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에 청년의 때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라도 먼저, 한순간이라도 먼저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인생의 모든 허무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곧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전부가 되시면 이 허무한 세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복, 놀라운 지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허무하게 헛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유일한 비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헛된 인생 아니라 참으로 매 순간이 유익한 복된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원한 영생, 구원의 은총을 얻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헛된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고 영원한 복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